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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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남겨놓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독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방어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간구나 기도나 도구나 감사가 전혀 다른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간구는 데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필요의 공급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물질적인 자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프로세우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원을 비는 기도, 소원을 올리는 기도. 그래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좀 생소한 옛말이 있는데 이것은 엔데우시스라는 단어로서 중보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기도의 종류들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라고 썼는데 에우케르스티아스라는 이 헬라어가 그 자체로 기도의 종류예요. 감사가 바로 기도의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기도죠. 중보기도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 닮은 제사장적인 기도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필요나 나의 소원이나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얘기하니까 어떤 교단 교파에서는 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제기죠. 중보기도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것.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중보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탄식이 혼적인 기도의 영역까지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이 우리의 방언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날마다 하는 기도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 없이, 나훈아의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시간 없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염려가 기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순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큰 모니터를 놓고 땅에서 올라오는 메일들을 접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목만 보고 삭제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부터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렇고 기도의 핵심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이게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기도가 성령 충만함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심지어는 기도의 말들조차 성령이 내 입술에 넣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하고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가 17절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17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이죠. 근데 이것은 다 개인의 armor예요. 내 개인을 위한 무기들입니다. 방어 무기,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18절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18절도 무기인데 이것은 개인 무기가 아니라 공용 무기예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어떤 병사들은 개인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용 화기를 다룹니다. 개인 무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수류탄과 소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용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두 사람이 같이 한 조가 돼서 쏘는 기관총, 아니면 우리 부대가 전진할 때 엄호하기 위해서 폭탄을 날리는 그 박격포, 아니면 무반동 총이라고 대포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용 무기예요. 근데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공용 무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성령의 검은 내가 맞들고 이것을 싸워야 되는 무기지만, 기도란 것은 우리 팀을 위해서 공용 무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쏘든지 박격포를 날리든지 훨씬 더 개인 무기보다 파워풀한 놀라운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풍성한 공동체는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고 원수들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식어버린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강조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점점 시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뱀들은 참 지혜가 많습니다. 그 지혜는 히브리 말로 이룸이라고 하는데, 이 이룸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같은 칼로 강도가 들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원수 마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지, 사람을 해하려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너희는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익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심지어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 앞에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 성결한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유익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돈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픈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맞는 기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교만의 문제가 건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간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대부분 별로 향방 없는, 그리고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화살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남의 형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내 사정도 아시고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의 진짜 문제점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인지 재정인지는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제목 기도를 했던 것을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아픈 장로님을 위해서 그분이 빨리 쾌차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가는 것이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스테반 집사님이 7, 80, 90까지 장수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집사 안수를 받고 얼마 못 돼서 30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과연 마귀의 작품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 바울이라는 놀라운 전도자를 만드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임금님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4대 선한 왕에 꼽히고 8대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왕이었어요. 대부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다윗 외에는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써 나라를 구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그걸 암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몸에 암이 생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멘하고 깔끔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 같지만 교만한 기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백성을 돌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우신 거예요. 근데 갈 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때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기억하셨고 그의 의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소원대로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정도로 기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징표를 보이셨어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해 그림자가 어떻게 15도 물러갑니까? 지구가 역방향으로 잠시 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 안에 넣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자체가 초자연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죠?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걷고 빵 2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죠? 우리는 정말 초자연을 넘치도록 믿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한순간에 멸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가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5년을 더 살면서 어떤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2가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 나이에 므낫세라는 늦둥이를 낳아요.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 됩니까? 피바람이 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남유다를 완전한 암흑기로 몰고 들어가서 멸망의 근거가 되는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 강성해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이 왔을 때 자랑삼아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침공의 빌미를 주고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 낫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일까요? 죽는 것은 결국 실패한 기도응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어떨 때는 살아남는 것이 영광입니다.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그랬죠? 예, 그렇게 도망을 많이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목숨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피하라고 할 때는 피해야 되고, 성령이 이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하물며 기도, 믿는 자의 호흡이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까를 생각을 해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부르는데 어떤 질문을 하든지 자녀가 질문했을 때 대답 안 하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뿐이에요. Yes, No, Wait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No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Yes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기다려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대부분이 여태까지 하늘나라의 스팸 메일이었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열어보시고 적어도 심사숙고하실 정도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렬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바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는 개인 경건이에요. 묵상과 또 밤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묵상이 마치 숙제하듯이 처음에는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강의 안을 다시 뒤져봐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한 걸 시켜서 내 아내를 안아줘라.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어쩌면 현관에 있는 신발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라. 너무나 유치원생에게 시킬 것 같은 그 일을 저는 묵상을 초기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더 많은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간단한 것을 순종하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있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점점 우리의 캐퍼시티가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경계선이 넓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열방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쩌면 친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분이 불쌍해져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 성화의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기도를 숙제하듯이 안 하고 너무나 즐겁게 기도에 빠져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면 기도는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더 하고 싶어지는지 여기까지를 적어도 경험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1년 중에 읽으면서 다독을 하면서 또 성경 일독학교를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맛을 알기 전까지는 성경이 지루합니다. 여러분, 김치 맛을 어린아이가 배우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모님은 왜 나를 저 매운 거를 물에다 씻어서 꼭 먹이고 그걸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얘기할까?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김치를 배워서 이미 와서 5, 60대가 되어보세요. 김치 없이 살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은 김치가 가지고 있는 맛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맛있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가 행복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까지 우리는 그때는 적어도 가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미친도록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달리다가 어느 한계가 넘어서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면서 마치 황홀경 같은 걸 경험한대요. 저는 운동을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숨이 막히고 요것만 더 뛰면 죽는다 그 느낌이 날 때 어느 날 정말 환각 상태가 되는 것처럼 황홀해진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 못 끊어요. 운동 중독된 사람들 너무 그것이 숨 넘어갈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냐면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훈련을 하려고 성령님께 복종할 때 경건의 연습이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경건의 훈련을 최소한 우리가 할 때 성령이 훅 들어와서 개입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저도 처음에 한때 청년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새벽 기도도 계속 나가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2시간씩 기도해 봤어요. 근데 그 2시간이 20시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자유로워지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몇 시간이 흘러가도 시간을 못 느낄 정도로 기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자가 왜 필요한지 어디다 도대체 쓰시려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위치를 알기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더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민족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의 상이라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의 상은 다른 상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나 찬양인도자나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한 사람도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는 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상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여러분이 살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형제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Irmãos, vamos restaurar nosso amor para com o Senhor.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Pois Ele é um Deus de milagres.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Não há impossível para Ele. 예수 이름은 Em nome de Jesus,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é o nosso último refúgio. 믿으십니까? Vocês creem nisso, irmãos? 아멘. para o céu. Para o céu. Para o céu. Para o céu. Cantamos não há Deus maior. Não há Deus não, não, não há, não há Deus melhor. Não há Deus como nosso Deus. Criou o céu, criou a terra, criou o céu. Criou o sol, diga com toda a sua força, tudo Ele fez. Tudo criou para o seu louvor. Vocês são a cura. Tá vendo a cura aqui, ó? Tá vendo a cura aqui, a cura?